잘 받는 요령 여러분 아시죠? 문제를 딱 맞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답만 딱 맞추면 점수는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 맞추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을 보면 핵심을 잘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이 뭔가, 그리고 그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핵심을 바라고 냈을까, 핵심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얻곤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그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도 이제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인간관계를 하는 것도 그 관계의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런 것을 싫어하는구나, 그런 핵심적인 요소들을 잘 알아야 인간관계도 잘하게 되고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핵심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을 잘 파악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혼동하곤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올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만, 종교생활은 나 중심의 것입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갖는 그런 내 중심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핵심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 무엇이 하나님 중심적인가,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비슷하지만 우리가 혼동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구약 성경 얘기 두 가지를 쭉 할 텐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창세기 13장 나오는 12장 13장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죠.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간단한 선택은 오늘 점심 밥으로 먹을까, 면으로 먹을까와 같은 아주 간단한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직장을, 어떤 직장을 내가 선택을 할까, 혹은 내가 어떤 남자를 선택해서 남편으로 맞아서 살아갈까,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까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인생 긴 시간이 걸려있는 그런 선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도 수많은 선택을 하셨을 텐데, 그 선택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선택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다릅니다. 물건을 살 때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쁜 것을, 디자인을 보고 물건을 고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능을 보고, 튼튼한지 성능이 좋은지를 보고 고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성품이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반드시 가져야 할 선택의 기준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선택 기준이 다르긴 한데, 성도라면 누구나가 다 반드시 가져야 할 선택의 기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그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 가족들을 부르셔서, 또 하란에 머물러 사는 동안 또 머물러 있던 또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 부르셔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너 여기서 살아라고 정해주신 땅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상 와보니까 이 땅에 기근이 든 겁니다.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금방 기근이 드는 땅이거든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 아래 동네에 있는 애굽,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항상 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끌어들여다 해서 먹고 살만한, 살기 괜찮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의 땅에서 애굽으로 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잘한 선택일까요? 잘 못한 선택일까요? 잘 못한 선택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굶어 죽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 그냥 저는 여기서 굶으면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으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게다가 또 애굽에 가서 또 거짓말까지 하네요. 무슨 완전 거짓말은 아니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부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별로 믿음이 그다지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또 용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뭔가 선택을 잘 못했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성공해야 될까요? 망해야 될까요? 왠지 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거짓말까지도 했고 애굽에까지 갔고 믿음 없는 행동을 보였으니까 왠지 망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애굽에 갔는데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돼요. 그 아내 덕분에 바로가 그 아내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후대함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뭐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뭐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준 겁니다. 누구 덕분에요? 사라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을 얻긴 했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아내를 잃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제 이렇게 망하나 싶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갖고 깨닫게 하셔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야단치면 너 왜 그 거짓말을 했어? 내가 너 때문에 여호와 신한테 죽을 뻔했잖아.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준 재산들 다 가지고 오히려 돌려 보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왠지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무사하게 더 부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누구 덕분인가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를 해주시죠?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는 아브라함 별로 잘한 게 없어요. 별로 믿음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용기 있어 보이지도 않고 자기 살려고 아내 팔아먹는 뭐 그런 분위기죠. 왜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도와주실까요? 왜 보호를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가 있는 바로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여기 앞에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죠. 우리도 이 구절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만큼만 보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있은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요. 왜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가 너 잘 되게 할 거고 만약 누가 너 괴롭히면 내가 해결해 줄게. 아브라함이 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출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주려고 주시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죠. 종교는 그렇게 합니다. 종교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주려고 우리가 믿는 게 종교예요. 사람들이 믿는 것이 종교죠. 그래서 뭐 이거 이러면 너희 좋아, 이렇게 잘해줄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면 마음 편안하게 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은 그냥 너희들 마음 편하게 해줄게,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이 약속을 이룰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느라고 이제 아브라함 살려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계속해서 부자가 돼요. 뭐 자세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부자가 되냐면 창세기 13장 말씀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목자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풀 뜯어먹일 자리가 부족해서 목자들끼리도 다툴 정도로 그렇게 부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둘이 갈라서야죠. 갈라섰는데 누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어른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자, 내가 여기 좋은 자리 내가 할 테니까 조카 너는 좀 젊으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너 저기 알아서 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조카 롯아,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너가 먼저 선택을 해. 그래서 롯은 횡재했구나. 그런 마음에 이제 좋은 곳을 찾습니다. 롯이 이렇게 둘러볼 때에 저쪽 동쪽 방향을 보니까 물도 넉넉해 보이고 초장도 있고 참 좋아 보여서 그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노란 부분들 보이는 곳이 있죠. 거기는 흙 색깔이고요. 초록하는 곳들은 풀들이 있는 곳입니다. 빨간 화살표가 되어 있는 화살표 끝쪽 오른쪽쯤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곳은 초록입니까? 노란색입니까? 노란색이죠. 좀 이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게브라고 하는 말뜻 자체가 히브리어 말뜻 자체가 황무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복잡한 이런 곳에 있는데 롯에게 너 먼저 선택해 했더니 롯은 어디를 선택했냐면 동쪽으로 가면 풀도 있고 물도 있고 요단강도 그 위쪽에 흐르고 사해 바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 롯이 보기에 좋아 보여서 그쪽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롯이 선택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우리 사람들 보기엔 지금 있는 그곳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조금만 동쪽으로 가면 괜찮고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롯이 나중에 어디 가서 살게 되죠? 소돔까지 가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소돔은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 뭐가 문화가 잘 발달하다 보면 타락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동네가 살기가 좋은 곳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롯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선택을 잘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롯에게 먼저 좋은 자리를 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쪽 가셔도 될 텐데 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뭐 고르셔야 될 때 같이 간 사람에게 너 먼저 골라봐 라고 할 때는 어떤 경우에 여러분 먼저 고르라고 그러십니까? 물론 착한 마음이시지만 어떤 경우일 때 착한 배려하는 마음이 나올까요?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할 때, 내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이거 아니라도 나는 뭐 먹을 거 있어, 이거 아니라도 나는 다른 거 뭐 있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누구라도 내가 먼저 할게 그렇게 되기가 쉽겠죠. 너 먼저 골라봐 이럴 때는 나 그거 아니라도 나 나름대로 준비된 게 있어, 그러면 편안하게 먼저 양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는 구석일까요? 아브라함이 믿는 구석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까지만 해도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아내 팔아먹느라고 거짓말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인 겁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인생을 통해서. 아니 그전엔 믿음으로 순종도 했죠. 우르 땅에서 나올 때도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왔고 하란에서 떠날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웠고 또 때로는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런 것을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믿는 구석, 하나님께서 약속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12장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그 약속을 또 이루는 것을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경험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믿는 구석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서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현재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의 삶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자신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고민하고서 조카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먼저 한다고 그러면 혹시 나중에 나한테 해코지 할까?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조카 너 먼저 해.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을 또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6절을 보면 롯은 이렇게 해서 떠나갔어요. 롯은 떠나가고 이제 아브라함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거죠. 여러분, 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실까요? 너가 지금 선택한 그것과 너가 선택한 것과 내가 약속을 이루는 것, 네가 어떤 선택을 했던 내 약속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좋은 선택을 놓친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선택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집트, 애굽에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야 되니까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양보를 하고 좋은 것을 선택을 안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선택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남아있기로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곳으로, 복된 곳으로 바꾸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그런 선택의 과정에서 어느 땅이 좋은 땅이었습니까? 동쪽 땅입니까? 서쪽 땅입니까? 아니면 저 북쪽 땅입니까? 좋은 땅은 동쪽, 북쪽, 남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 좋은 땅입니다.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여기냐 저기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내가 연구하고 내가 잘 고르면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겠지. 여러분, 그럴 확률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는 참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유도하려고 질문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지만, 물론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입니다. 한일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는 하나님께 내가 한일교회 교인 되게 해주셨으니까 제일 좋은 교회인 거예요. 유명하고 좋은 교회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들, 본받고 배워야 할 교회들이 참 많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좋은 목사님은 어느 목사님입니까? 절대로 그거 무슨 기대하고 제가 일부러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은 저라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강원도 태백에 있는 태백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어느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이죠? 태백 목사님이 제일 좋은 분이신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제주교회 교인들에게는요, 제주 목사님이 최고 목사님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양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어느 성도님들이 제일 좋은 성도님들일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성도님. 저는 이제 100% 1000% 확신을 하는 겁니다. 한일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성도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저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좋은 성도님들은 한일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유명한 어떤 무슨 교회, 여러분, 저는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알아야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성도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제일 좋은 성도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삼겹줄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함께 하라고,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하라고 붙여주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신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당신은 나의 가장 좋은 성도님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가장 좋은 성도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이 가장 좋을까? 여러분, 이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좋다입니다. 여러분, 그 핵심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 말씀으로 가서 얘기를 한번 또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 22장인데요 22장에는 또 땅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도 땅 얘기, 여호수아에서도 땅 얘기, 신약 성경에 가면 무슨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돈 얘기를 많이 하셔요. 돈 얘기.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의 비유에 누가 이제 그걸 다 세보신 분이 있는데 돈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아니, 거룩한 성경에 무슨 땅 얘기, 돈 얘기요, 뭐 투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성경의 얘기는 무슨 뭐 우리랑 상관없는 전부 무슨 천상의 얘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발붙이고 삽니까? 땅에 발붙이고 살잖아요. 구약에서 땅 얘기는 그들의 인생의 터전이라는 얘기고요. 신약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뭡니까? 돈인 것이고요. 가장 위험한 것도 돈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가장 잘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것도 돈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땅 얘기 계속 나오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직접 관계된 이야기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튼 지금 이제 여호수아 22장을 가는데요, 여호수아의 이야기에서의 중심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가 그들을 이끌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지만 이제 요단 동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데, 오는 길에 거의 다 와가지고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르우벤 지파,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절반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건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건의를 하냐면은, 모세님,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요단 동편 여기에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우리가 가축이 너무 많아요. 가축이 너무 많은데, 풀 뜯어먹일 가축이 너무 많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야베 땅과 길르앗 땅 보니까 우리가 딱 여기가 목축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 허락을 했나요? 안 했나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셔서라고 했지만, 모세는 당연히 안 된다라고 했죠.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구구절절히 왜 안 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 형제들은 다 가서 이제 가나안 땅 가서 싸울 텐데, 전쟁을 할 텐데 너희들만 쏙 빠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와, 가자! 다 같이 우르르 가도 지금 전쟁 될까 말까 하는데, 너희들 두 지파 반이나 빠져버리면 이 전쟁 어떻게 하라고? 사기 다 떨어지고 안 돼. 그리고 너희들 조상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거 생각해봐. 불순종했다가 얼마나 큰 벌 받았니?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에 안 가가지고 광야에 다시 버려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얘기들을 모세가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모세가 하는 얘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같은 우리 민족이니까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죠. 가나안 땅 같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누가 봐도 딱 맞아요. 그래서 모세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곳에 너무 남고 싶으니까, 우리는 요단 동편 여기가 딱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하냐면, 그러면 우리 가족들과 가축들은 여기 동편에 좀 남겨두고 성을 쌓고 나서 우리 지파 사람들의 남자들은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가는데 제일 앞장서서 갈게요. 그리고 요단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끝까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는 그 요단 서편에서는 분깃을 받지 않겠습니다. 몸만 건너올게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 모세가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요단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동편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머무르는 것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잘 못하는 일이죠. 일단 계약 위반이잖아요. 우리 전부 다 가기로 했으면 가는 거죠. 물론 중간에 조건을 해가지고 우리가 앞장서서 갈게 어쩔게 그런 어떤 조건들을 좀 바꾸긴 했지만 본래 의도는 다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도 어느 땅을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가나안 땅. 그래서 저기 민수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경계를 쭉 언급을 해요. 그러면 저 갈릴리 저 위쪽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요단 사해까지 요단 서쪽을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여기 남겠다, 동편에 남겠다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잘되고 이게 옳고 그르고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옳고 그르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왠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그 사람들이 자기들 욕심만 먼저 챙긴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봐도 잘못한 것 같고 뭔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 판단도 그러고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쭉 보니까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별다른 큰 언급이 없습니다. 너 잘못했잖아. 그러면 안 되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그런 언급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22장 오늘 읽은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차지한 요단 동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다는 얘기죠. 허락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 처음 여기라고 했잖아.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요단 이쪽이냐 요단 저쪽이냐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핵심입니다. 어느 땅이 핵심이 아니라 그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우선이라는 얘기죠.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입니다. 실화가 아니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하루는 저에게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어요.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은데 방학 사거리에 사거리 짬뽕집이라고 정말 기가 막힌 집이 있는데 옛날 짜장 끝내줍니다. 목사님 옛날 짜장. 제가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할 테니까 시간 한번 내주시죠. 제가 옳다구나 감사합니다 성도님 그러고 시간 정해서 만났어요. 사거리 짬뽕집을 갔습니다. 안 가보신 분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딱 갔습니다. 갔더니 앉았더니 우리 성도님이 음식을 시키는데 짜장면을 안 시키고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그 집엔 짬뽕이 산더미로 쌓여오는 산더미 짬뽕이 있거든요. 짬뽕을 시키고 탕수육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이보세요 성도님 버럭 화를 내죠. 이보세요 성도님 이거 약속과 틀리지 않습니까? 저에게 짜장면을 사주신다더니 웬 짬뽕이며 웬 탕수육입니까? 성도님 왜 목사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까? 성도님 오늘 당장 교회 가서 회개하세요 라고 했다면 예를 들어서 라고 했다면 여러분 누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죠? 제가 영 방향을 갈 길을 잘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성도님이 목사님 짜장면 사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핵심은 짜장면이 아니라 식사 대접이 핵심인 것이죠. 뭐 비슷해 보이지만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여러분 핵심은 식사 대접이 더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요단 동편이든 요단 서편 땅이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너희들에게 땅을 줄게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모세에게 그 요단 동편 땅을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에도 약속을 담보로 허락을 해준 겁니다. 우리가 가서 앞장서서 싸울게요.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싸울게요.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안 받고 돌아올게요. 그 약속을 담보로 허락을 했던 것이고, 여호수아 22장 말씀에 보면 그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칭찬까지 받게 됩니다. 너희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잘 지켰다. 내 말을 잘 순종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잘 지켰다. 칭찬을 받아요.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자기 욕심 차린 것 같은데 오히려 칭찬을 받고, 7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까지 하면서 요단 동편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계시며, 또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도 하나님과 그 동족들에게 한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니까 칭찬도 받고 오히려 축복까지 받으면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에 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한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한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요단 동편에 가거든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잘 지키라, 그런 당부를 해 가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또는 우리 직장인들,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될까요?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여 주신 직장, 어느 직장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직장에서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더 핵심적인, 이런 결단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아마 이런 기도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으로 진학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느 대학이 좋을까요? 하나님 주신 대학이 좋은 대학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으로 진학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으로 가든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한 앞으로의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 어느 것이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이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인 거예요. 어느 아내가 가장 좋은 아내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가 가장 좋은 아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가장 좋은 자녀들, 좀 잘하든 좀 잘 못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성숙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